찬양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갈 텐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다시 처음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아멘.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처음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아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청창합시다. 내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아멘. 찬양하리. 주님 찬양을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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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영광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보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95세쯤에 이 책을 쓰셨어요. 거의 한 10년 전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2016년 정도였나? 그때 당시에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올해 105세가 되셨습니다. 진짜로 100년을 넘게 사셨죠. 이분이 평생 교육계에 사시면서,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평생 교육계에 살면서 이분이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후진들을 양성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의 중요한 가치를 이 책을 통해 또 그분의 평생의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분은 지난 세월 동안 100년 넘게 사셨잖아요. 일제강점기도 직접 겪으셨고, 또 공산 치하에서 또 교육을 다 체험하셨던 분이셨거든요. 100년을 살고 나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없는 세상, 스마트폰 없는 세상, 끔찍하죠. 게임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 같겠죠. 이분이 재작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먼저 살아갔던 그 인생의 선배로서 또 동시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본 선배 그리스도인으로서 후대들을 향한 조언, 우리들을 향한 격려의 말들을 이 책에 남기셨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신앙으로 출발해 신앙인으로 끝나는 100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100년 넘는 그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 넘게 인생을 살다가, 혹은 뭐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여러 인생의 경험을 한 뒤에 내 자녀에게 혹은 후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나요? 내 자녀는 내가 경험했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내가 겪었던 그 실수를 똑같이 겪지 않기를, 내가 아팠던 그 아픔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책을 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를 향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인생의 비결을 그 책에 여러분들도 쓰지 않을까. 물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써주신 우리의 인생의 비결, 믿음의 비결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써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은 모세, 또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직접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행적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모두 기획하신 기획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자는 여러 명이지만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들을 향한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또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인간의 타락 이야기,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신 내용들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상의 끝에 종말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성경은 시작부터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신 이야기, 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의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주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보고 삶에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나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증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외에는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종교나 혹은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은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냥 어떤 위인전 읽듯이, 혹은 예전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대 라는 정도로 읽기만 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법을 연구하는 그런 법학자들이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지만 이 법을 다 지킬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다 잘 피해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정작 성경에 기록된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의 말씀,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그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매뉴얼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실 때 그 말씀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왕권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그 명령대로 따르게 되는 것.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나고 온 천지 만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불과 같은 말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망치처럼 방망이처럼 우리를 치고 때리며 네가 그 길로는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범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가 범합니다.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겨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동시에 어깁니다. 결국 그가 지은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만,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양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의 삶에 어떤 역사로 나타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로 참회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그의 남은 인생 동안 범하지 않아요. 죄된 삶에서 다시금 의로운 삶으로 그의 삶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생겨나는 변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한다며 율법을 위해 일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는 주님을 핍박하며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는 인생이었다면
그가 이제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해답, 성경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들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 성경을 펼쳐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성화된 삶으로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또 사랑의 편지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분을 점점 닮아가며 우리 하나님 나라 향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